찬송가 315장 찬송하심으로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315장입니다. 김포수종교회 성도들의 가정을 책임지시는 우리의 가장 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주님께서 복되고 행복하고 건강하고 풍성한 가정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먼저 가족의 지체들인 가족들이 건강케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질병이 있는 자들에게 치유를 허락하시며 재발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늘 막아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마음이 아파 힘든 자들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시며 가족 사이에 문제가 있으면 속히 해결되게 하시며 사랑으로 회복하고 용서하는 아름다운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두 기관, 교회와 가정이 건강하게 자라며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어서 교회는 가정같이 화목하게 하시며 가정은 교회처럼 경건케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이 두 기관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바르게 세상에 욕먹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교회와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상관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8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하신다 하였으니,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성경을 읽을 때 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이 성경이 어떤 문맥에 따라 쓰여져 있는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성경을 문맥에 따라 읽지 않으면 그 본문의 그 문장을 가지고 그냥 내가 생각하고 있는 지금의 현재의 상태, 내가 생각하고 있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이 성경을 그냥 내 것처럼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늘 성경은 항상 성경 전체라는 구속과 그리고 그 문맥이라는 구속 안에서 읽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늘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어제는 그 16절, 17절 두 절의 말씀을 가지고 교회의 정체성, 교회의 아이덴티티를 말씀드렸습니다. 구약의 성전은 신약의 교회이며 신약의 교회는 구약의 새 성전의 완성본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되었죠. 그리고 그 교회를 분열하고 깨트리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것과 마찬가지다 라고 바울이 설교하는 장면입니다. 이어서 18절에 오늘 본문이죠.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무엇을 속이고 있냐 하면 자기가 스스로 지혜 있다고 착각하고 스스로 지혜 있는 줄을 속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속이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게 예수님께서도 자주 사용하셨던 패러독스, 역설이라고 얘기해요. 내가 정말로 지혜로우려면 스스로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이 나를 지혜롭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이런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좋죠. 항상 제가 이 설교 시작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본문은 문맥에 따라 결정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에서 이 본문을 사도 바울이 쓰고 있다고요? 고린도 교회가 분열되고 있는 상황에서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고린도 교회는 결국 파가 나뉘어가지고 분열돼 있어요. 서로 싸우고 있어요. 그 분열의 골이 깊어지면 서로 누가 잘났네 누가 못났네 하면서 서로 계속 싸우고 있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사도 바울이 보다 못해가지고 자기들 스스로 화해하고 해결할 길이 없으니까 사도 바울이 편지를 다 썼겠습니까? 고린도 교회들은요, 교인들은 자기들이 분열되어 있는 이 상태가 결국은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다. 그리고 그 열매로 그 나무를 평가할 수밖에 없다는 그 말을 자기들은 이해를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서로 둘이 싸우거나 아니면 이렇게 각 파별로 나뉘어서 분열되어 싸우고 있을 때 그 싸우고 있는 그 한 가운데 내가 들어가 있다면 어떨까요? 아, 우리 교회는 참 열매를 맺지 못하는 교회구나. 시기와 질투와 분열과 이런 것 때문에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교회구나. 우리가 회개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생각할까요? 쟤 때문에. 저 사람이 나가면, 저 사람이 회개하면 우리 교회가 평안할 텐데, 나는 옳고 나는 의롭고 우리 편은 맞는데 저 편이 틀렸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교회가 이런 문제가 생긴 거다. 이렇게 다 뒤집어 씌울 거예요. 아니, 뒤집어 씌운다고도 생각 안 쳐. 무조건 잘못했다고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문제는 내가 그 옳다고 생각하고 내가 주장하는 그 옳음,
내가 바르고 내가 지혜롭기 때문에 상대방이 틀리고 상대방이 어리석다고 생각해서 지금 분열이 일어난 건데, 자기들 스스로는 지금 진리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진리를 포기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는 있지만, 결과물은, 그 열매는 분열이에요. 그 분열의 열매로 고린도 교회가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뭘 통해서 알 수 있다고요? 분열이라는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물론 분열을 막기 위해서 이단과도 싸우지 말고 비진리와도 싸우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이단이나 비진리와는 싸워야죠. 근데 고린도 교회는 지금 그리스도의 몸인 형제와 마치 이단이나 비진리처럼 형제랑 싸우고 있는 거예요. 형제랑 싸우고 있으면서도 마치 비진리나 이단처럼 싸우고 있는 거예요. 우리 바울파가 진짜야, 아볼로파 니네들은 가짜야, 아볼로파가 우리 진짜야, 게바파는 가짜야, 너희들은 우리 교회 필요 없어, 이렇게 싸우고 있는 거죠. 그럼 이렇게 서로가 진짜 옳다고, 서로가 진리라고 주장하고 있는 이 싸움에서 누가 이길 수 있을까요? 누가 이겨야 될까요? 18절이 정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내가 어리석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길 수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역설과 동일합니다. 어떻게 내가 맞는데, 제가 틀렸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분열이 생겼는데 왜 내가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야 돼요? 말이 안 되잖아요 라고 얘기하는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에서 28절에 우리 잘 아는 말씀이에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리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고 이미 성경을 꽤나 많이 읽은 사람이고 설교를 꽤나 많이 들은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해하죠. 아, 그래, 맞아. 우리는 참된 지도자가 되려면 섬겨야 돼.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주시고 죽으러 오심으로,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를 구원하셔서 우리는 믿기 때문에 이해를 하지만요, 당시 AD 1세기 당시에 로마 사람들한테 그 헬라 사회에서 이 말은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지도자, 지도력, 리더십 이런 것들이 중요한 사회에서 왜 죽어야 되는데? 왜 죽는 것이 지도력이고 왜 죽는 것이 이기는 거야? 로마 시대는 어떻게 돼요? 전쟁과 전쟁이 붙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시대는 무조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기는 것이에요. 이기는 것.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는가? 그게 그 로마 시대, 헬라 시대의 가치관과 사고방식이었는데, 어떤 사람이 노예들을 더 많이 거느리는가? 어떤 사람이 지도력이 탁월해서 많은 백성들을 끌고 가는가? 그게 가치관이었는데,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리니 크고자 하는 자는 남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럼 종되란 말이야? 노예가 되란 말이야? 말이 안 되잖아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당시 사고방식으로는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분열되어 싸우고 있을 때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네가 옳다고 생각해도 지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거 이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19절로 넘어갑시다. 이사야 5장 21절의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라는 이사야의 말씀을 바울이 인용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이 세상의 지혜는요 하나님 앞에서는 어리석은 거예요. 이 세상에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그 방식 자체가 어리석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록된 바, 여기 뭘 기록된 바라고 하냐면 구약 성경, 늘 기록된 바는 구약 성경을 인용한 거라고 그랬어요.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여기 기억이라고 보면 그 기억이 뭐냐면 욥기 5장 13절이에요. 욥기 5장 13절을 보면 지혜로운 자가 자기의 계략에 빠지게 하시며 간교한 자의 계략을 무너뜨리심으로,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인용한 거예요. 그 뒤에도 또 구약 성경을 또 하나 인용합니다. 20절 보면 20절에는 니은이라고 나와 있죠. 시편 94편 11절을 인용했습니다. 시편 94편을 제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에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이 말씀을 바울이 이렇게 인용하는 거예요.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였으니, 이렇게 인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9절 20절의 두 성경 구절, 욥기와 시편의 말씀을 인용해서 바울이 뭐라고 결론을 내리냐면, 스스로 지혜 있다고 옳다고 착각하는 사람의 마음을 지혜롭지 못하게 하나님이 만들어 버리실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지금 진리라고 생각하는 그 진리가 진짜 진리 아닐 수 있으니까 늘 겸손한 마음으로 네가 낮아져 있어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알고 있는 지혜가 지혜의 전부가 아니고, 내가 가고 있는 길이 지금 최고의 지혜의 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입장에서 이 길,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게 진리인 것처럼 보이죠. 아니, 진리라고 생각하죠. 근데 아닐 수 있어요. 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 이외에는요, 진리는 없어요. 진리는 늘 변하게 돼 있어요. 복음 이외의 진리는 늘 변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진리가 다가 아니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겸손한 거죠. 21절로 넘어가면,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이 고린도 교인들이 지금 뭘 가지고 싸우냐면요, 서로가 잘났다고, 서로가 지혜 있다고 싸우기도 하지만 그 지혜의 근원을 어디로 찾아가냐면, 자기들이 말하고 있는 바울파 바울, 아볼로파는 아볼로, 게바파는 게바,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을 자랑하고 그 사람을 중심으로 뭉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지금 우상처럼 떠받들어 섬기고 있는 자기의 지도자의 오름과 그 지도자의 잘남을 자기들이 추구하는 목표로 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파로 나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나는 바울파요, 나는 아볼로파요라고 해서 그렇게 팔을 갈라가지고 나는 누구의 영향력을 받았고 나는 누구를 알고 있고 누가 내 힘이 되는가를 자랑하는 그 자랑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는 거죠. 사람들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교회적으로, 사회적으로 괜찮은 사람과 같이 있다는 것을, 내가 그 사람을 지지하고 있다는 것을 자랑하면서 결국 누구 자랑하려고 그러는 거야? 자기 자신을 자랑하려고. 자기 자신. 내가 이런 사람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을 알고 있고 내가 이런 사람과 친하고 이런 사람이 내 가족이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잘났다는 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바울파 아볼로파 하면서 그걸 가지고 서로 싸우고 있는 것은, 내가 내가 바울을 알기 때문에, 내가 아볼로를 알기 때문에, 내가 바울의 영향력을 받았고 아볼로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잘났다는 것을, 결국은 자기 잘났다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범죄와의 전쟁이라는 영화 보셨나 모르겠는데, 최민식이 경찰에 붙잡혀갖고 이게 손목에 수갑 차고 경찰한테, 내가 말이야, 응? 누구 서장하고 밥도 같이 먹고 사우나도 같이 갔고, 응? 하면서 자기가 당신네 서장하고 얼마나 친하다는 걸, 자기 존재감을 자랑하잖아. 내가 얼마나 그 사람과 친하고 그 사람의 영향력을 받고 있고 그 사람과 가깝다는 걸 통해서 내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절대로 사람을 자랑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도 바울이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그게 다 너를 위해서 준비한 도구에 불과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다. 너를 세우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는 사역자에 불과하다는 얘기예요. 만물이 다 우리 성도의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천지를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명령대로 우리는 만물이 다 우리 것이에요. 그 명령대로. 22절에 당신들이 우상처럼 섬기면서 교회를 분열시킬 만큼 따르는 당신의 지도자들이 모두 당신들을 세우기 위한 도구에 불과하고 당신들을 위한 사역자에 불과할 뿐이지 당신들 위에 군림할 자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물론 존경하며 따라야 되겠지만 그걸 빌미로 해가지고 서로 누구 파이니 누구 파니 하면서 싸울 대상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23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교회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자랑해야 될 분은 삼위일체 하나님 이외에는 자랑할 게 없어요. 다 교회의 도구일 뿐이에요. 그걸 자랑할 이유도 자랑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사역자들을 무시하거나 이용하고 버리는 도구 취급을 해도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 사역자들은 모두 우리 성도들을,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을 세우는 하나의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내가 어느 목사님 설교를 많이 들었는데, 어느 목사님을 아는데, 그래서 그 목사님 설교를 많이 듣고 그 목사님 설교를 많이 알아가지고 내가 당신보다 더 진리에 가깝고 더 뛰어나다고 얘기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럼 그걸 자랑할 필요 없어요. 좋은 목사님 설교 많이 듣고 여러분들이 귀가 커졌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 들은 대로 삶에 실천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그거 갖고 자랑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그렇게 내가 많이 들었습니다, 내가 그분을 많이 압니다 라고 했던 그 모든 사역자들이나 목사님들의 그 설교 내용이요, 다 완벽한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 다 완벽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 청년 시절에요, 한 목사님을 존경하고 그 목사님의 말씀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 목사님의 설교를 처음부터 끝까지 몇 번을 듣고 거의 외우다시피 하고 그런 목사님이 있었어요. 그 목사님 설교를 따라하기도 하고 엄청 그 목사님 편이 되어가지고 심지어는 신학교도 그 목사님이 있는 신학교에 가려고까지 할 정도로. 박영선 목사님인데, 근데요 많이 듣고 보니까 제가 그 목사님보다 잘났다 뛰어나다 그 얘기 하려고는 건 아니고요, 그 목사님의 설교를 뛰어넘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 목사님이 늘 하던 몇십 년 동안 하던 그 설교를 듣고 보니까 한계가 있어요. 한계. 그 한계를 뛰어넘어야 돼요. 한때는 김성수 목사님이라는 분이 제 귀에 들어와가지고 참 그 목사님 설교를 많이 들었는데, 그분도 너무나 좋은 설교도 많이 듣고 너무나 큰 한계를 갖고 있어요. 그 한계를 뛰어넘어야 돼요. 몇 년 전에는 매트 챈들러, 제라드 윌슨이라는 그 복음주의 계열의 목사님이 있어요. 그분들 설교를, 그분들 책을 수도 없이 읽었어요. 그 사람들 진짜 대단하다고. 근데 그분들도 인간이기에 어느 정도의 그 한계가 있어요. 그 한계를 내가 그걸 다 읽고 내 것을 만든 다음에 뛰어넘으면 돼요. 중요한 것은 결국 그 모든 설교들과 그 모든 목사님들의 그 이야기들을 그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여서 내가 신앙이 세워지면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누구파 만들면서 자랑할 이유도 없어요. 그걸 자랑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자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교회가 되었다는 사실을 자랑해야 돼요. 그럼 우리는 분열할 수 없어요. 분리가 되지 않아요.
한 몸이며 한 교회임을 늘 기억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분열되었다고 늘 우리 자신도 이야기하고 밖에서도 우리를 이야기하죠. 분열된 이유가 뭐예요? 내가 진리라고 생각하고 내가 옳음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옳음 때문에 서로 깨어지고 분리가 되잖아요. 어제 목회자 비전 스쿨을 저희 교회에서 매주 화요일마다 하기 때문에 저도 이제 참석해서 같이 이제 모임이 있어가지고 3명씩 이렇게 모임이 있어갖고 같이 서로 토론하면서 그 대화를 하게 됐어요. 어느 한 장로교회에서 오신 목사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는요 교단이 100개나 분열됐어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장로교 통합 측인데 100개나 분열됐대요. 교단이 서로 자기가 옳다고 내가 옳기 때문에 상대방은 틀리다고 라고 얘기해서 분열된 거예요. 깨어진 거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전체적으로 볼 때 장로교의 교리가 그렇게 100개로 분열된 그 교리들을 하나하나를 보면요, 그게 막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과 관련된 엄청난 문제 때문에 깨졌나요?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거 갖고 깨진 거예요. 진짜 아무것도 아닌 거. 뭐 이런 걸 갖고 서로 싸우나 할 정도로.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지금 이게 진리니 비진리니 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이요, 정말 위에서 내려다보면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갖고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다시 회복을 외치며 돌아와야 되면 그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은, 내가 어리석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전부 100%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내가 정말 죽일 만큼 미운 저 상대방의 진리에도, 상대방의 말에도 진리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렇게 내가 낮아지고 내가 어리석다고 생각하고 출발할 때 여기서 분열이 회복되고 그리고 깨어진 관계가 회복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외치면서 우리의 어리석음을 외치면서 다시 돌아오기를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평안히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